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큰 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먼저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을 4가지로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우리 어린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이 4가지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문입니다. 어떻게 교회로 들어가는가 할 때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둘째는 교회라는 건물의 이 바다, 기초가 무엇인가 할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 곧 사도단을 대표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셔서 그 반석 위에 주님 자신의 교회를 건설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만대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기초 위에 건설됩니다. 사도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사도의 복음이 없으면 제 아무리 교회에 간판이 있고 교인 수가 많아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입니다. 셋째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할 때 생명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 곧 죽음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진실로 온 세상은 죽음의 세력 안에 있고 세상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면 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만 죽음의 세력이 침해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온 참된 신자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로, 교회 안에서 창문으로 내다보면 이 교회라는 건물은 다른 큰 건물과 연결되어 있어서 교회는 그 더 큰 건물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큰 건물이란 다름 아닌 천국, 곧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초석이 될 사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교회와 천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와 사도적 교회는 주님께서 위임하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이기도 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를 이제까지 말씀드린 열 몇 차례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신앙 고백대로 사는 삶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이를테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들, 곧 앞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제시하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신자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은 신자가 걸어가는 길이요, 교인이 가야 할 길이며 천국 백성이 걷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걷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자기가 주와 구주로 고백한 그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자는 스승을 따라야 하고, 종은 주인을 따라야 하고, 신자는 이름 그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믿는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계속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입으로 한 신앙 고백을 자기의 행위로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말뿐인 신앙 고백은 무효이며 가짜입니다.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사도와 교회는 근실히 징계해서 천국에서 내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길입니다. 왜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가 하면 우리 주님 자신이 가신 길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과 주님의 제자들이 갈 길은 같습니다. 하나의 길인데 그 길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은 자아가 죽어야만 하는 죽음의 길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이 길이 곧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죽음을 거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길,
신자의 길은 고통과 치욕의 길이지만 실은 이 길이 곧 영원한 안식과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십자가의 고난과 치욕을 거쳐서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 26, 27 그 석절에서 주님을 따르는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유가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에 우리 각 사람의 영원한 목숨이 달려있기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입니다. 곧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 목숨 살리겠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떠난다면은 그는 마침내 자기 목숨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잃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보다 그리스도를 더 앞세우는 사람, 곧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할 둘째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26절은 바로 앞에 25절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강조하는 면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의 주된 강조점은 주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하는 여기에 각 사람의 영원한 목숨이 달려있다.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주님께서 어떤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그 위험이란 곧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현세에 있는 것들, 그게 재물이든 그게 지위든 권력이든 혹은 직장이든 생계든 게임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해서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다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고 그 결과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원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위험을 주님께서는 26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한 경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 입시에 목을 메고 살고요. 대학생이 되면 취직이나 진학에 목을 메고 살고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나면 아둥바둥 돈을 벌어서 생계를 꾸리고 자식 뒷바라지 하는데 목을 매면서 고난의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놓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할 때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 하실 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주님을 실제로 따르지 않으면서 곧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따르는 길을 유보하거나 그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인데요, 26절에서는 그런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얻음으로써 자기 목숨을 이 세상에서 지키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래 여기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하시는 말씀을 주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설령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국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은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을 얻고 얻은 주님을 계속 따르는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25절, 26절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25, 26절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심각하고 중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강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강조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할 때 25절을 따르면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 때 26절을 따르면 이 일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26절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서 참된 교회, 참된 기독교와 거짓 교회, 거짓 기독교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왕왕 오해하듯이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얻고 더 많이 얻는 것으로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거짓 기독교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주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과장법이기도 한데 이게 주님 말씀의 한 특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정신을 확 일깨워서 그 이상, 그 이하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충격적인 요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온 천하를 얻기를 꾀하는 일도 없고 우리가 일평생 무엇을 해서 얻는다 한들 온 세상에 있는 것에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온통 다 쓰고 삽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설령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하여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는 것인데 그 목숨을 잃거나 지키는 방법을 이미 25절에서 제시하신 것이고 24절에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그 길 이외에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길 이외에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더 많이 얻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의 효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도의 효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정반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속과 미신에 함몰된 거짓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요. 그러니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으로 27절에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할 세 번째 마지막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걸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강력한 강조를 찾으려야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빛나겠습니다. 그날에 천만 천사들이 주님을 호위하면서 이 장면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시는데 거기 행한 대로란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 여러 군데 있지만 어떤 말씀이든지 문맥 가운데서 읽는 것이 정당하니까요. 여기에서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7절은 24절의 이유와 근거로 제시된 말씀이 분명하니까 24절과 붙여서 읽어야 그 뜻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날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실 때 주님께서 보고 갚으시는 각 사람의 행위란 곧 그가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았는가 하는 그것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기준으로 각 신자를 심판하시겠습니다. 물론 주님의 심판대에서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 곧
주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할 때 고난의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27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영광을 아울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이 틀림이 없고, 주님께서 가신 길이 결국 그 목숨이 끊어지는 십자가의 길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또 다른 십자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그 십자가를 지는 사형수의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영광의 주님을 계시하시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부르실 때 그 끝에는 영광이 있겠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 실은 모든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 이 현세에 붙은 우리의 욕심을 능히 떨쳐버릴 수 있게 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극히 작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영광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매일매일 보이는 것이 이 현세가 전부이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고 현세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날이 눈앞에 밝히 보이고, 그날에 무슨 기준으로 각 사람을 판단하실 것인가를 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든 횡재를 만나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심판대를 바라봅니다. 그 영광의 소망으로 이 현실의 순경과 역경을 헤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끝으로 28절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의 특유의 그 말씀하시는 버릇을 따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실 때 아멘 하면서 맹세의 언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주님 모든 말씀이 진실이 아닌 것이 없고 진리가 아닌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려고 어떤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실 때에는 진실로 하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하신 이래로 지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회 내에서 이 말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논의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건 27절과 붙여서 읽어야 하는 말씀이니까요.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의 마지막 그날에 될 일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이 말씀을 하신 뒤로 2000년이나 지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이루어지려면 먼 미래의 일처럼 다소 막연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눈과 믿음이 막연하여지지 않도록 먼 미래, 언제 올지 가늠할 수가 없는 먼 미래로만 향하지 않도록 죽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가를 일깨워 주심으로써 제자들이 그저 막연한 그 재림의 날만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현재의 왕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힘있게 걸을 수 있게 하시려고 28절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인자가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시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겪으신 뒤에 사흔날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곧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왕권을 실제로 발휘하시는 자리, 곧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미 그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므로 그리스도 자신과 같이 고난을 거쳐 이 영광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이 16세기에 찬란하게 다시 밝혀진 이래로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세상과 교회가 섞이고 성경 말씀에 대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무수한 공격이 이루어져서 참된 교회, 참된 복음, 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점점 희소하여져 참 기독교가 무엇이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 이 시대에 저희를 교회로 세우시고 이 의정부 산 아래에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깨우칠 수 있기를 구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교회의 그 모습을 저희 공동체 안에 구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참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얼마나 자기 욕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기도하든지
그것과는 관계가 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저희 눈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계시와 성신님의 깨우치심을 힘입어 참되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것이오며, 그러므로 저희가 다 주님께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사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착역일 수가 없고 겨우 출발점일 뿐이오며, 그렇게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신앙 고백을 바친 주님의 제자들이라도 바로 다음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주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모골이 송연한 책망을 받아싸우며 사탄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가시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하수인이 되고 말았사옵니다. 이런 두려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저희가 한때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다고 하여 마음에 안심할 수 없사오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크신 그리스도를 계속 참되게 알아가는 데에 저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굳게 보존될 길이 있겠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참되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태생적으로 우상 숭배자요, 마음 안에 현세 구복적인 생각이 가득하며 언제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언제든지 자기 중심적이기가 쉽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여 자기에게 맞게 변모시키기에 능한 자들이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기, 곧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좇으라 하시옵니다. 그런 자기가 저희 안에 있사오며 저희가 지고 가야 할 사형틀이 저희 어깨 위에 있사오니 이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되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현세 구복적인 옛사람을 날마다 신실하게 부인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제시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작게 보이게 하시며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잃든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의 앞서 가시는 주님, 고난을 거쳐 그 무궁한 영광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신실하게 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주님의 뒷모습이 계속 저희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참되게 주님께 늘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저희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저희의 앞서 가시는 주님을 늘 신실하게 지근의 거리에서 붙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마음의 미혹을 받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생활이 어렵든지 혹은 무슨 일이 잘 되든지 하여 그 일에 마음과 정신을 다 팔아 주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쌍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여기에 자기 목숨을 지키는 일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설령 온 세상을 얻는다 한들 주님 따르는 길에서 이탈하여 그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하셔서 주님 한 분을 얻는 것이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100배, 1000배나 좋은 것임을 굳게 믿게 하시고 주님을 얻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이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교회 안에 있는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줄을 확연히 깨닫게 하시고
이 길을 유보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계속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기상이 저희 각 사람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